할렐루야. 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시네요. 아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선지자가 많았는데 요나 너무 잘 알죠. 마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신 그 요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만만치가 않은 내용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지, 또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냐면 아수르 땅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요나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요? 니느웨로. 그래서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니느웨시 아니라 그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도망하는 걸까요? 지금 요나는 어떤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아수르,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요, 그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어쩌면 이 도망가는 이 사건이 미수로 그쳤지만 미수로 그치지 않고 정말 성공했다면 요나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요, 어쩌면요, 이건 어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요나가 도망하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인생은 어떠냐면요, 끊임없이 내리막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요, 마침 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배가 흔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배가 있습니다. 배에 들어갑니다.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달리고 있는 이 길이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거꾸로 뛰고 있는 이 인생이 쉽지 않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요나처럼 이렇게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고 싶지 않아서 요나처럼 뛰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요,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바다 그 밑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때서야 요나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요,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예,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을 살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냐면요,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요나,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요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 쪼개질 것 같은 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할까요?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배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배가 흔들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달랐을 거니까요,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만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요나. 그 요나 말고요, 요나.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선장이요, 요나를 깨웁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요, 너도 믿는 신이 있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신에게 너도 기도해야지. 너는 왜 지금 자고 있냐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단어랑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외쳐라, 구해라. 지금 왜 기도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며, 능력의 백성들이라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며, 그러면 깨어나서 외쳐야지 왜 자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요나는 왜 도망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요, 그건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장이요, 묻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나라 민족의 사람이냐? 요나가요,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신 그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개뿔. 여러분, 개뿔 아세요? 혹시 쥐뿔 아세요? 저 요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난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나라와 민족을 주신 그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냐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이 말합니다. 개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너희 때문에 힘이 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전히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구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랬더니요,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가요, 물고기가 그를 그제서야 토해 놓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그가 가야 될 니느웨의 토해 놓습니다. 이제 요나에게요, 두 번째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내 말을 선포해라. 아주 간단하지요. 이제 요나가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지금 뭐가 1장과 달라진 게 있나요? 1장은요, 그러나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습니다. 이제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 그 얘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이더라. 왜 그 성이 하나님께 귀한 성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당 밖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읍은 크기가 커서 중요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입니다. 이제 그 성에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어요?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 성은 얼마나 큰지 며칠 사흘길, 사흘을 가도 다 둘러보지 못하는 큰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이요.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딱 5단어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 5단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일이면 너희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망하리라. 5단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애통하심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이 메시지 안에 전혀 담겨져 있지가 않은 겁니다. 설교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40일 내가 기다린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하리라,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거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요나는요, 니느웨시 구원받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짧은 단어 5단어만 들은 백성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하고 그들은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애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32절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보리떡으로 5,000명 먹게 해달라고, 아니 7,000명 먹게 해달라고,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요나가 전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나보다 큰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나요?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철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치고 있는 그 시대에 아모스가 외치고 있고, 그리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형식에 그쳐 있지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는 건데 그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요 나 때문에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성,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성, 요나의 생각에 그들은 멸망해야 되는 그들이요, 회개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요 요나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화가 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요나가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서 도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다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한 겁니다. 요나의 진심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화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니느웨 원수의 나라가 다시 구원받고 사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보고도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 원수들은 없어지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절반 딱 나누어서 저쪽 가서 살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여러분 마음 아니고 제 마음이라고요. 어쩌면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분의 자비하심도 알고 그분의 성품도 알고, 그리고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정말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좀 도망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가요 이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그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멸망할까 해서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한 가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시죠.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박넝쿨 때문에. 초막 위에 박넝쿨이 생기니까 그늘이 생겨서 그 대머리가 조금 시원해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요나는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앞에 채워지는 그것만 보고 기뻐할 줄 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선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슴을 쳐야지, 너희가 의복을 찢는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성결하고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찬양이 완벽하지만 은혜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저 예배당 문 좀 닫고 더 이상 예배가 없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 이 이야기는요, 그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씹으십니다. 그랬더니요, 그늘이 없어졌네요.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죽을 일과 죽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죽어야 되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장소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의 장소에 서 있으니까요,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죽어야 될 일인데 그곳이 죽는 장소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아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4장 10절 11절 읽고 마치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왜 그 성읍을 사랑하시는지, 왜 구원하시는지 보이시나요? 그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 넘게 있는데, 가축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박넝쿨을 사랑하고 있다면, 박넝쿨은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은 사랑하지 않는 너,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 왜 네가 지금 성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무엇으로 분노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노하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산불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미얀마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요나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정에 붙들고 계시기에,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죽을 힘 다해 도망하는 이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나를 하나님이요 끝까지 부르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른 척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라. 요나는요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싶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